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는 걸까요? 우린 이 말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분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주제 찬양을 한 곡 우리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후영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참 곤란해해요.
특히 성령님에 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다 같이 아멘 그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좀 창피를 당할 것 같아서 그냥 휩쓸려서 아멘 그러죠. 왜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질문만 받으면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성령을 무슨 신비한 기적, 뭐 놀라운 역사,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적도 없고 난 신비한 기적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대답 못해요. 두 번째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요, 오순절 다락방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성령 받는 게 저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는 성령에 관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첫 번째 오해를 보세요. 성령은요, 신비한 능력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뭐 성령이 놀라운 막 역사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극히 일부분이지 왜 성령의 전부가 다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거 우리가 고백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한 역사라면 여러분들 그거 왜 믿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인격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나는 인격을 가진 예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놀라운 기적이나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 오해를 보십시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에 성령의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오순절 제자들과 같은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진리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은요, 성령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다음 주에 같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좀 쫑긋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크게 아멘 할 수 있고요. 성령을 믿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쭈삣쭈삣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졸 준비가 딱 되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눈을 바짝 뜨시고 내가 이번에 완전 성령에 관한 진리를 한번 올바로 깨닫겠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 16절에요. 성령님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가 3가지 들어있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어떤 건지. 3가지. 자, 이제부터 화면을 잘 봐주세요. 화면에 3가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16절, 제가 이게 16절입니다. 첫째 진리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가 누구죠? 예?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구하겠다고 그랬어요. 뭐를 구해요? 뭐를 구해요? 오늘 제가 지금 무슨 주제로 이야기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령님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진리, 성령님은 누가 요구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 성령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에 관한 진리. 자, 두 번째 진리를 봅시다. 그는 누구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는 누구예요? 예?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주사. 그러면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만 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고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 쉽죠잉? 예, 두 번째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요, 총신 3년 동안에 성령의 진리는요 5시간도 못 배워요. 특히 이 보수교단은요 성령에 관한 교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심한 거죠. 심지어 옛날 교수님은요 예언하고 방언의 역사를 믿지 않는 교수도 계셨어요. 자,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세요? 예,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이 세 번째 진리를 참 많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에 나서 참 일 잘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을 때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이 조금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요. 주일날도 뜨문뜨문 빠져요. 수요기도에도 제대로 안 나와요.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냐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글쎄 제가 잘 믿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제가 좀 게으르고 나태해서 성령이 좀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그런데 아까 빨간 글씨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나 신앙생활 못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능력 있을 때나 영적 침체에 빠질 때나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내가 잘 못하고 내가 뭐 주일도 제대로 성수 안 하고 뭐 텔레비 보느냐고 내 수요기도도 안 나가니까 나는 성령님이 떠나셨을 것 같다. 근데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자, 16절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아니요, 안 따라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셔서 그런 거야. 예, 우리 권사님 은혜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조시는 것보다 낫죠, 뭐.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성령의 진리는 50%는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혜사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뭐 이 단어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붙은 거예요.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럼 파라가 무슨 뜻이냐? 파라는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는 옆에, 곁에. 그럼 클레토스는 무슨 말이냐?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붙어서 파라클레토스가 되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서 도우시는 분,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 그런데 아까 우리가 16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 번만 좀 번거롭게 좀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있는데 여기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 보혜사가 한 분이 계셨구나.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사. 이미 보혜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빨간 글씨 보세요. 우리에게 대언자 그랬죠. 대언자가 아까 말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읽어도 돼요.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누구시라고요?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이미 보혜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신 거예요? 예,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내주신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옆에서 도우셨잖아요. 제자들 옆에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그 문제를 해결해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보혜사가 이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보혜사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러자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내가 떠나가면 첫 번째 보혜사가 이제 하나님으로 떠나가면 누가 와요? 두 번째 보혜사. 그거를 16절에 누가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야만, 가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16절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갔으니까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알았어. 자, 보혜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 믿는 자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도우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16절에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는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17절도 성령님에 관한 진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고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예, 다시 화면을 보세요. 아까 14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세 가지 진리가 깨달았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예, 그 다음 17절에도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진리는 뭐냐? 그가 누굴까요? 예?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이제 또 다른 말이라는 말 안 쓸게요. 이제 아셨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 진리의 영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자, 진리의 성령님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놀라운 몇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기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리를 보죠. 더 어려울 거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만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 16절, 17절로 성령의 역사, 우리가 깨달으면 50%가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이런 거죠. 제자들아,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나몰라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를 할 거거든.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실 거야.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나처럼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 이 세상에서 내가 외톨이로 만들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미 집사님이 찬양했던 찬양 가사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영적 침태에 빠지고 고난에 있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죠.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마.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죠.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의 속상하고 원통스러운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보다도 잘 알면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성령님. 그러면 결론을 내줍시다.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런 분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아요.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 보내실 때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 좀 주시지.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30분간 막 몸이 진동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야, 성령이 오셨네.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세요? 네? 왜 그렇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천국을 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좀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일 전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지, 죄악에 빠지고 벌레 맛도 못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입의 빈소리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내가 이전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고 알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딱 깨달으면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차를 타고 가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이고 몇 번, 수백 번씩 들었던 찬양인데 어느 날은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면서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나면서 차를 운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눈물이 줄줄 나서 청소하다가 청소기를 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까맣게 잊어버렸던 죄가 기억이 나서 그 죄를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졸업을 하면서 우리 교실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그 액자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액자를 제가 몰래 훔쳐서 갖고 왔어요, 졸업하면서. 나쁜 놈이죠? 네,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하나도 그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갖고 왔는데 뭐 집에 걸어놓기도 그렇고, 막 어디에 갔는지 잊어버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군대 갔다 와서 청년 때가 됐는데 갑자기 그 액자를 내가 도둑질했다는 그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진지 몰라요. 왜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돼. 내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액자를 훔쳐간 도둑놈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교장 선생님도 바뀌었고, 뭐 선생님도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제가 몇 년도에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졸업했는데 제가 중학교실에 조그만 액자를 하나 너무 마음에 들어서 훔쳤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자가 생각이 나서 제가 회개하고 그거에 관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 앞으로 제가 돈 10,000원하고 회개 편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제 안에 누가 와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확신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와 들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경험이 없으셨어요?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세요.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신으로 섬기지 마세요.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는 신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는 고백도 하고 죄 용서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확증할 수 있는 나에게도 좀 증거를 좀 주시고 나에게 그런 체험도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증할 수 있는 증거도 주시고 확증할 수 있는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신앙은 180도 바뀌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대원교회가 이런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좀 바로 알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태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